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에 그 리우 올림픽 금메달 따신 소식을 들으셨겠죠?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해설을 하는 분이 이번에 그 대회에 나가고 싶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동료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볼 때 축하도 하지만 계속 염실 부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면은 누구나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금메달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겁니다. 금메달 따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메달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은 그 경기에 단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혹은 누구나 메달을 따고 싶지요. 그러나 메달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메달은 그 경기에서 단 3명에게만 주어집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이 이렇게 딱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이 금메달을 받지요? 누가 이 메달을 받지요? 운이 좋은 누군가가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 금메달일까요?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아이도 나중에 커서 훌륭한 스케이트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따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도 어려서부터 골프를 가르쳐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영광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뒷면에 있는 고난을 따라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신앙에서는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은요, 사실 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금메달 딴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냥 금메달이라는 거 손에 쥐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냥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꼭 그렇게 주님의 상급 받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른편 강도는 숨 넘어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서야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오른편 강도도 있거늘 평생 교회 봉사 안 하면서 주일만 겨우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내 영혼만 지켜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 구원받은 자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어느 날 수만 명이 주일이면 운집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침 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미국에는 크리이스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이스터라는 말은 크리스마스랑 이스터에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오는 날라리 신자들이죠. 이 크리이스터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골똘히 하였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더 교회에 오고 싶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까? 예배드리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뭔가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던져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열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든지 혹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든지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오늘도 내 궁핍함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면, 오랫동안 나의 문제를 주님이 이제는 끝나게 해주신다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장정만 5,000명, 대단한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역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들이 뭘 하겠다 그랬냐면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은 열광하고 수많은 무리는 몰려오고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로부터 너무나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내버려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정말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그 열광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팬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운동 경기 있으신가요? 야구팀, 축구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러분들도 팬인가요? 팬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에도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를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금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줄줄이 다 선수에 관해서는 꿰고 있지만 그 잘 아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나랑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박인비 선수를 응원했는지 모르겠으십니다만 박인비 선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정작 자기를 희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응원하던 팀이 자꾸 성적이 안 좋아지면 결국 그 팀을 버리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교회의 직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주님 앞에 제자로서 헌신하는 깊이입니다. 제자는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값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교양이나 취미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요, 대우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떠난다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은정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팬으로 와서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와 팬,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을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여기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다라고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다 제자는 아니었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밟힐 정도로, 아이들 그룹에 가면 아이들이 밟힐 정도로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음에 열광하지 아니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역시 제자와 허다한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열광하신 적이 없어요. 야, 사람 많이 나왔다, 사람 나에게 많이 온다, 그걸로 열광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만 은밀한 교제를 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무리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단독적인 시간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그 무리가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올라왔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에 대한 것인데 돈을 많이 버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쫓아왔을 거예요. 명예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쫓아왔을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대학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면 수많은 학부형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이야기 듣고 칭찬만 들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무리가 쫓아올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남들을 밟고 이기고 성공하고 싶은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핍박을 받으라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서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늘의 복만 얘기하고 계시니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엄연하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와 같이 구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제자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사건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처음에 의기양양함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 주를 따라갈 거야. 다 버렸어. 호언장담하며 나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고 자기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열광하였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은 제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며 고향의 배와 물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이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자신감과 제자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요? 온전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은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 팬은 아닐까요? 여러분, 팬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내 마음속의 감정의 그 상태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팬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회당에도 따라다니고 거리에도 따라다니고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도 따라갔고, 또 베드로는 특별 대우를 받아서 변화산에도 따라갔고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역시 거기도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는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따라갔던 것은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는 요한이었고, 그리고 이름 없는 연약한 마리아와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함께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누굴 따라가냐면 사람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휴가 갔다 누굴 따라가는, 뭘 따라간 거예요? 즐거움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여기도 따라가다가 주일날 오전에야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팬일 뿐이에요. 팬은 자기가 경기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 이후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 밑에 21절인가에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어디에까지 베드로가 갈 것을 예언하셨냐면 죽음의 현장까지 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바로 그 자리까지 베드로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간 거고, 순교의 자리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그 순교의 자리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저를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속으로 너는 내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특별히 걸릴 일이 없으면 제가 가자고 하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요즘에도 그래요. 물론 제 제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어봅니다. 너 목사님 여기 가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도 얘는 아직 내 제자는 아니야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내 제자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대전 가는데 가자. 그냥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제가 그러지는 않겠죠. 목사님 내일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가자. 그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항상 줄줄이 달고 다니죠. 달고 다닙니다.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부산이든 어디든. 목사님 오늘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금요일 날 밤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제가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옵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신학생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언제 하냐면 금요일날 밤에 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자, 이 시간에. 그럼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성경 지식 배우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술 배우고 찬양인도 기술 배우고 설교할 때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제자도는 뭐냐면 스승이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거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데 우리 반대 집회하는데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난 주일에 시청학 광장에서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당장 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하던 어느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오 전도사 일로 빨리 와. 어디니? 지금 부천입니다. 빨리 와.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바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수염기른 도인이나 그런 스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스승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잘 거고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게요.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선택받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천국 갈 것 같은 기분에 그냥 나를 위한 예배로 오는 경우가 있다네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세면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나 빨리 주님께 달려간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빨리 주일 예배 드리고
때워야지. 천국 가기 위한 자격으로 주일 성수 나도 갖춰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건 다 내 중심의 예배, 그건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최소한의 신앙 예절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수요 기도회에도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니까. 금요철야에도 나와요. 왜? 예수님도 금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신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홍재 목사님, 시를 잘 쓰시고 노래를 잘 지으시는 분, 그분의 노래 가사 같은 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새벽마다 내가 예배당에 들었을 때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사람 만나는 시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 음성 듣는 시간이지요. 예수님께 아뢰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 나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좋은 바탕에서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매일 예배했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 신앙생활이 몸에 배셨던 분들은 수요일날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오늘 덤으로 특별한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지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다 그래요. 제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엔 불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 죄악의 불결 속에서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 봐야 주님과 깊이 만나는 겟세마네의 동산의 그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요. 또한 여러분, 충성의 자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어딘가를 갈 때마다 제가 혼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계실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에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원도 춘천 정말 오지 같은 교회입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데 참 제 친구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이 됐대요. 정말 두메 산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골이에요. 거기서 10년 동안 목회하신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건 사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27살에 시집 와서 37살이 됐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은 얼굴도 예쁘신 분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거기 시골에 어르신들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도 좀 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답답하지요, 여러분. 뭐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나요? 거기 누가 오면요,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왜? 사람에 고파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보, 진짜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나는 시골에서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남빈낙도하면서 시골에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체질이 안 맞는다.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회를 해야지.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올라오다가 당신도 시골이 좋아? 그랬더니 본인도 시골 싫대요. 서울이 좋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근데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겠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목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여보, 말도 안 돼요.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시골 싫다 그랬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저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좀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웃으시지도 않네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면서 함께 따라할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해요. 말고의 귀를 언제 자르라 그랬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께 갑자기 내가 예수님 목욕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삶의 주인은 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내 경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죠, 항상. 그런데 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베드로의 자신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너무 창피하게 됐어요. 꼬리말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죽은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부르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겐 어떤 주도권도 의지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드디어 깨지고 부서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을 많이 타고났지요. 업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아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그러나 그의 눈이 멀었을 때 그의 자아의 죽음을 맛보합니다. 마지막에서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죽이십니다. 모세가 주님의 종이 될 때에 모세에게는 의지도 없고 결정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삶을 장악할 때에 모세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도 지 맘대로 살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지혜로 행했던 사람인데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때 쓰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잘못된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주님이 치신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냐세요. 주님은 정말 주님께 굴복된 자 하나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말쟁이를 찾지 아니하시고 글쟁이를 찾지 아니하시고 힘있게 목소리를 내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검을 들어 말고의 귀를 치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돌을 들어서 부정한 여인의 머리를 치려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주인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내 삶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께 순복합니다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굳이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치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응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순간에는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룬 얘기를 했었는데 룻이 둘째 자부예요. 첫 번째 자부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오르바도 꽤 괜찮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고 나서 사위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 삶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오르바도 괜찮은 여자입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어요. 그만하면 꽤 훌륭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국은 아니었다. 제가 언젠 그렇게 표현했죠. 진국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너 돌아가라. 너 다 늙은이 어머니 따라다녀서 뭐 하겠니? 너도 아직 젊은데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 이끌어서 잘 살아라. 그게 엄마도 그게 좋다. 그래서 어머니 울면서 어머니와 작별하고 떠나가요. 오르바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룻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만류를 하고 오르바도 떠나갔지만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더 사랑했는지,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 죽을 테니까 어머니 다시는 나더러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손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학식이나 경험이나 지위나 능력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는 자격미달이죠. 베드로는 꽝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다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은 어느 정도 그만하면 훌륭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도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 홀리위크라고 하는 정말 어느 연합단체, 교계단체, 교단에서 준비해도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가 혼자 뛰면서 이 일을 6년째 그리고 7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보다 그 안에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고민들과 준비할 것들과 많은 동역자들을 얻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너무 많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 놀러 갔다 오셨는데 참 좋겠다, 잘 놀러 다니시는구나.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쉬는 것도 충전이고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여유가 없냐, 뭘 하루 바쁘면 그 다음날 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뭐 해야 되고 계속 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족끼리 좀 휴가로 1박 2일로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부모님 교회에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저 대부도에 펜션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날도 뭘 하다가 피곤해서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부부 늦게 출발했는데 갔다가 저녁만 먹고는 또 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냥 저 돌아갈게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조카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좀 어울리고 그러다가 가라는 거를 그냥 가서 저녁만 딱 먹고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를 했어요. 내 삶이 왜 이러냐,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쭉 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내가 어쩌면 그분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그분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네가 이 길을 가자라고 주님이 나를 제자의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금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권면하고는 싶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의 삶처럼 십자가의 삶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마치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어머니를 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이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런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 삶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찾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무리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 은밀하게 제자들 따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만나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제자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